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아주 우리 교회의 신년 축복 치유 성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또 새해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출발하게 된 것을 아주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번에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축복의 한 해를 다짐했는데 아주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깃대가 지난주에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건 부흥에 안 오신 분들입니다. 부흥에 나는 참석을 안 했었구나 이렇게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 깃대 하나하나가 구역별로 구역의 성도들이 같이 우리 구역은 이번에 몇 명 정도 우리가 1년 동안 전도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목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구역마다 표어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구역별로 이게 다 깃대입니다. 이게 구역별 깃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구역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올라오셔서 여기 이렇게 펴보시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여기다 세워놓고 하나님 우리 구역이 이런데 내가 적어도 분반해야 할 것이 몇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진 총 인원이 1766명입니다. 안 놀래네. 아주 전도를 많이 하셔서 아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전도 태신자 이름 적어내라고 해도 안 적어내더니 숫자를 그냥 막연히 쓸어내니까 잘 써내더라고. 그래서 꼭 그지 내가 보니까 이번에 참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감동해서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인데 그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소리를. 근데 그 성령을 소멸하고 그 성령을 자제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잘못된 사람과 같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여러분 다 소멸치 마시고 우리가 잘 유지하고 우리 속에 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절제하지 마시고 그걸 소멸하지도 말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감동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 중에 길치라는 것이 있어요. 길치가 뭐냐? 갈치가 아니고 길치입니다. 길치는 길을 잘 못 찾는 사람, 길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 도시에 갔습니다. 몇 번을 갔다 왔는데도 그다음 못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면 데이트하기가 좋지요. 남자가 이렇게 데리고 어디를 가도 몰라. 길을 모르니까. 되게 여자들이 그래서 남자의 꼬실레이션에 많이 잘 넘어가더라고. 그런데 길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도 길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딱 갔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디로 가냐? 이것이 문제지. 이제 가야 할 길인데 그때 이 사람들에게 직선으로 가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남녀노소 이런 분들까지 다 합하면 한 200만 명은 됐을 거다 그럽니다. 성경에는 장정만 60만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200만 명이 그 한 열흘 동안에 갈 수 있는 길을 느리니까 아마 늦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40년 동안 갔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길치입니까? 길치고는 아주 상당한 길치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직선으로 가는 땅에는 어떤 땅이냐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블레셋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블레셋 지역에는 이스라엘에 많이 대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길을 막았고 그냥 대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남의 나라를 지나가야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직선을 피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게 했을까? 그건 이제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 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거기 답이 나왔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자고 할까 봐서 그런다. 그때 어째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블레셋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블레셋 땅에다가 그 애안을 지키는 경비 초소를 많이 지었어요. 군부대, 다시 말하면 군부대를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다가 거기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거기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칼과 무기가 있고 훈련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죽었을 거예요. 전쟁했으면 많이 죽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럴 것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피하게 하셨어요. 그 전쟁에서 죽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피하게 그렇게 아시고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이 대목은 아멘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이 백성들 그러면 다 많이 죽으니까 죽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이들을 이렇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40년 동안에 길치로 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40년 동안 놔두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잘 보호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목마를 때는 물도 주었고 적군들이 와서 침범할 때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셨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해서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죠. 마치 요즘에 그전에 보면 도로가에서 공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가요. 그러면 엄마가 아침에 말합니다. 야야, 그리 가지 말고 이렇게 잘 돌아서 가라. 다친다, 위험하니까.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돌아서 갑니다. 그렇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갔듯이 성도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다를 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너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들이 다 잘못하면 멸망하겠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말이에요. 하느님, 그 니느웨라는 데는 우리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럼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움직여서 가게 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출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높고 너희 생각은 낮다. 그러니까 그 높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낮은 사람들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생각이 짧으니까 긴 높고 큰 부모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했어요. 너희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높으신 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백성들이 가는 길이에요. 백성들을 보면 이 광야길에 직선길로 가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냐면 그 죄의 길을 끊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길을 끊고자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까 봐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죄의 길을 돌아가는 건데, 그럼 여러분 금년에 어찌든지 신앙의 빠꾸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빠꾸하면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건 전혀 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신앙에 전진합시다. 시작. 신앙에 전진합시다. 신앙에 전진해. 주일 안 나오시던 분이 더 잘 나오고, 지각 얻은 사람이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이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목표가 뭐냐? 하늘의 상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늘의 상. 믿음의 목표가 뭐예요? 하늘의 상이야.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롯에게 넌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다보면 이제 죄 짓는 것이 자꾸 짓고 소돔성의 고모라가 아주 좋은 기분 좋은 것들이 나는데 그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앞을 보고 가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앞을 보고 갔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늘 아쉽고, 그렇지요? 불만스럽기도 하고 섭섭하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뒤에 것을 놔두고 앞에 것을 향하여 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가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좋고 편한, 그렇죠?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그렇잖아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들다. 그렇죠? 더 좋고 편하고 가능성이 좋은 그 일들을 잘라버리고 하고 싶은 말, 그렇죠? 그 많고 많은 말 저련히 힘겹게 억누르고, 그렇죠? 그 생각에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우리는 앞을 보고 하나님의 상을 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고 더 편한 건 우리 얼마든지 많지요.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억누르고 잘라버려야 돼요. 하고 싶은 말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억눌러야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보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읽어요. 18절 앞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로, 시작,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홍해의 광야길로. 20절 말씀을 보겠어요. 20절 말씀에 제가 또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숫곳에서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멘. 광야 끝. 이제 출발이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데가 뭐 들은 데입니까? 광야라는 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광야라는 데는 길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고 유혹되고 좋은 일들, 더 좋은 길, 쉬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아까는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자, 하나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두 가지. 다시 말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어요. 다윗도 바로 왕에게, 사울 왕에게 아주 쫓겨서 막 도망다녔어요. 말할 수 없는 광야로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렇게 고생할 때 뭘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 왜 고생하게 해요? 왜 고생하게 해요?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익숙한 건 뭡니까? 노예 생활이 익숙합니다. 애굽에서 흥이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전에 불러서 광야 생활에 아주 익숙하게 했습니다.
광야 생활. 광야에 찬바람, 더운 바람에 익숙하고 모래바람에 익숙해지게 하고, 그리고 풀 뜯어먹는, 풀 같은 거 야초를 뜯어먹을 때 독이 없는 풀을 뜯어먹게 하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거기서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요리해 먹는 것도 배우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거기서 짐승의 싼 똥을 가지고 불 피워서 그래가지고 불도 쓰게 하고 하는 이 광야 생활의 어려운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 훈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 대한 것은 모세가 선생님이지요. 40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입니다. 그게 선생님이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모세를 가이드로 해가지고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거기에 뭘 붙여서 훈련하냐면 제일 첫 번째가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훈련. 그렇죠? 이 직선으로 가지 않고 돌아오게 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불순종이. 꽤 파는 일들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살이 하면서 꽤 파는 일들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불평하는 일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꾸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좋은 신앙인이 안 되니까 신앙의 사람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서 그냥 순종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훈련은 뭐냐면 말씀 훈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데리고 가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랬어요. 그 말씀 따라 살고 그렇게 살도록 이 백성들이 지침서를 주신 것입니다. 지침서. 그래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 바라보게 됐지.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쫙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게 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들도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멈추면 자기들도 거기서 멈추고 그 순종하는 훈련을 배웠어요. 거기서 여러분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들을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일을 보게 했습니다. 그렇죠? 보게 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오늘 말씀을 자주 합니다만은 그것도 보게 했어요.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이렇게. 그래서 해가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게 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했어요. 물이 없을 때 물이 나게 하는 일들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이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지금 신앙이 좀 약하신 분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그래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 광야의 힘든 길, 이 길 있죠. 광야는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힘든 길이면은 분명 하나 죄악의 길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낫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힘이 들어도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게 했어요. 승리하게. 이 백성들을 잘해서 성도의 승리하게 했어요. 정말 승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전에 우리가 한번 성령의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방송실 어디 갔어?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네. 사고 난 것 같습니다.
방송실 이 대목에서 찬송이 나오기로 됐는데, 그렇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도, 그렇지, 허옇게 잠재우고 자다 깼어요. 이게 승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봐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고 있습니다. 22절 끝에 말씀을 보겠어요.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말을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앞서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마 이 말씀을 외워요. 여호와께서 앞서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외워요. 시작. 앞서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 말씀을 외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앞서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어요. 이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냥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떠나지도 아니하고 주야로 같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들도 멈췄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낮에 해가 너무 뜨거워서 그 뜨겁지 않게 구름으로 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춥지 않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죽지 않게 하시고 맹수의 습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주셨어요. 늘 지켜. 금년 한 해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셀트라는 선교사가 식인종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식인종 동네.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볼 때는 선교사 먹잇감이 하나 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언제 가나 하다가 밤에 갔습니다. 밤에 습격을 해서 잡아먹으려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앞에 가니까 큰 장군이 칼을 들고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돌아갔습니다. 그래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이 선교사 아셀트라는 선교사의 집에 밤중이면 몇 차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이거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못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낮에 이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저녁에 무슨 보초를 이렇게 세워놓으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그래. 선교사는 우리는 보초 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몇 번을 갔는데 거기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보트사면 어떻게만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선교사님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아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지키시는데 나는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2010년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이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이드는 예수님이십니다. 1년 동안 우리의 가이드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잘 못 따라가면 사고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가이드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 생각대로 여러 가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접고 어찌든지 꼭 믿음에 거하며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씨를 심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이 기도의 씨를 심어야 돼요. 이 기도의 씨를.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우리의 이 기도의 씨를 심으라.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도 업고 보듬고 오는 애기들까지라도 들고 다 우리 가족적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의 씨를 금년에 심어서 더없이 우리 가이드 되시는 주님 따라서 그 은혜의 길로 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연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